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의 강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불못불 시험을 이기는 신앙. 풀무불 시험을 이기는 신앙.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연단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강한 주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한 주간 새학년 새출발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새겨지고 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이 됐건 뭐 한낮이 됐건 큰 문제는 없지만 갑자기 또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잘 말을 듣지도 않을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 갖고 막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의 변화, 또 우리의 영성의 변화, 이 계기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기도, 봉사,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하게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신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이야기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풀무불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인데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은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이들에게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먼저 만났던 이야기가 뭡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가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마치 왕이 베푸는 선의를 거절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걸 먹지 않으므로 만약에 다니엘을 포함하여 그의 친구들의 안색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린다면 그걸 책임지고 있는 그 환관장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묻게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도 결단을 하지요. 왕의 진미를 저희가 입에 대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결코 약하여지지 않을 터이니 그것을 한번 실험하신 후에 그리고 결단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여전히 그들의 안색이 달라지지 않았고 강건함을 보면서 다니엘을 인정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3장 속에서는 그 친구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당시 바벨론의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그 앞에 온 백성들이 절하게 만드는 국가의 국명을 내리는, 왕명을 내리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그 신상이 여러분 금신상이에요. 금으로 만든 상이니까 얼마나 대단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금을 재련해서 만들어내려면 용광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풀무불이 곁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엄명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풀무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막 바람을 일으켜서 불의 온도를 막 높인 그 뜨거운 불을 이야기합니다. 불이 활활 타도 뜨거울 텐데 거기다 바람을 갖다 들이부면 최소한 여러분 그 온도가 5배에서 10배 이상 더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어요. 인생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의 뜻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는데요, 바벨론 땅에 두라 평지라고 오늘 기억합니다. 이 평지라는 의미는 먼 데서도 보일 만한 장소에다 세웠더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마치 잠실에 가면 롯데 빌딩이 있죠. 그 타워 빌딩처럼 멀리서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올 만한 그 아주 높은 그걸 세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신상의 크기를 소개했는데요.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1규빗 크기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한 50에서 55cm 정도 나오는데 60규빗이면 여러분 약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그 신상이 높이 세워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제일 빨리 이해가는 게 아파트로 이해하면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약 2.5m 되는데 이거 12층 높이가 이 신상의 높이다. 그러니까 12층 정도 사는 높이만큼 이거를 높이 가로는 3m 정도 거대한 신상을 세웠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니 오늘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음악이 쫙 연주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온갖 부를 수 있는 악기는 다 갖다 동원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들릴 때 모두가 일제히 신상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큰 절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의 세 친구도 역시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오늘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입에 댈 수 없는 이유는 그 왕의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이 신상이 아무리 금으로 발랐고 아무리 웅대하고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나이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오늘 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을 때 그들이 그랬구나라고 하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직에 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에서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2장하고 3장의 내용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왕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박수든지 아니면 점성가든지 아니면 무당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좀 생각나게 해주고 그 꿈을 좀 해석해 다오라고 했더니 전부 요즘 말로 하면 헐 한 거죠. 도대체 꿈이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면 해몽이라도 할 텐데 이건 도대체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뭘 어떻게 해석해 달라는 건지 모두가 정말 어리둥절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왕이 그 급한 마음에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니들이 내 옆에서 잭사로 앉아있단 말이냐, 이걸 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소리를 다니엘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왕명을 거두소서 제가 그 꿈을 알게 해드리겠나이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꿈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풀이해 주셨죠. 그때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신상이 하나 생겼고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그다음에 철로 흙으로 되어진 순서대로 세워져 있는 이게 있는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다리를 턱 치니까 이게 쪼로록 하고 다 무너졌더라. 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앞으로 장차 아무리 강한 민족들이 세워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엔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에 대한 상징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다니엘을 인정해 주었고 그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벨론 땅에 얼마나 널리 소문나고 알려졌을까요? 3장의 내용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감히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당시에 이 근동지역 바벨론을 비롯하여 애굽 지역에서 왕의 권세는 신적 존재와 똑같았습니다. 이 파라오라고 하는 건 태양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바로 태양이란 뜻이에요. 민족의 태양과 같은 존재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니
자기의 체면이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를 좀 더 다시 회복하고 자기의 신적 존재를 조금 부각시키려고 신격화하려는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서 태양의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게도 하고 멀리서도 보일 만한 높이로 12층 높이로 금신상을 세워놨다는 이야기죠. 자, 이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런 헛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큰 것처럼 포장하고 과장하고 알려서 그것으로 마치 최고의 것을 얻은 것인 양 자랑 삼아 사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나 나무나 어떤 금속을 깎아다 세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과 모양과 생각과 가치관을 둘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도 이념도 하나님 외에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이 모든 것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겸허히 잘 중심을 세워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했던 이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에게 들어온 가장 치명적인 위험한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탐욕이고 타락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허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게 되자 인간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요. 가룟 유다도 주님 따라서 다닐 때 그가 마치 큰 어떤 한 자리나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건질 거라고는 돈밖에 없다는 생각이 마지막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에 가서는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게 자라서 탐심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방종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 권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식이 많다고 신앙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다는 의미는 믿은 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건 사실은 여러분 반쪽도 안 되는 신앙이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도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믿는 거지. 나 그거 알아. 아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결코 하나님의 그 어떤 인생의 중심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 국민일보에도 기사가 몇 번 실렸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계에 들리는 이야기 중에 저 충북 천안에다가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지금 막 추진하는 일부 기독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봤고 내용을 보니까 조금 건강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얼마나 되냐면 137m입니다. 137m. 계산이 잘 안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30m인데 지금 어느 정도 큰 예수상을 만들려고 하냐면 137m 되는 예수 형상을 지금 천안에다가 테마파크로 해서 그걸 세우고 그 기금을 모으겠다고 지금 진행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것을 진행한다는 말은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를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브라질에 가면 여러분 예수상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발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이 38m입니다. 38m. 근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거에 100m가 더 높은 137m가 되는 예수상을 지금 천안에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 크기가 93m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지금 하는데요, 교계에서 많이 지금 시끄러워요. 굳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걸 세울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특히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함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거 반대합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상 그렇게 크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믿음 좋은 나라,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형상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찬송가 102장인가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아무리 137이 아니라 1370m로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실체가 될 수 있을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 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나 어떤 형상을 깎아 만든 것 속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지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악함과 탐욕과 불의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다면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무나 돌, 금속을 깎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신적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 작은 어떤 위안을 삼으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어떤 신적 능력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곧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보다 무가치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만들어내고 깎아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오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탐욕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탑을 허물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오늘을 다 혼잡하게 흩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통하여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그 신상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적 존재라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하실 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도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주님 보내주신 것은 주님의 어떤 그냥 돌조각이나 어떤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우상의 이미지와 형상을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율법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에다가 그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완성이 되자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완공했다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오늘 여기 불러들인 사람들이 저기 직책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총독을 불러들였고 수령을 불러들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지사 또 시장 할 것 없이 당시에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바벨론의 그 큰 땅에 모든 공직자들을 지금 다 불러들인 겁니다. 거기에 모사 행정관 공무원들입니다. 재무관 재무부 장관 재판관 검찰총장 할 것 없이 법률 또한 여기 모든 관원들 할 것 없이 당시에 있던 직책이나 그리고 공직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그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 신상 앞에서 이제 음악 소리가 날 때 모두 일제히 절하라. 오늘 이렇게 지금 명을 내린 거예요. 그 나라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일개 백성들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 그 상황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마치 그보다 자기가 훨씬 더 큰 자요 강한 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불러들여 그 앞에 조아리게 만들므로 인하여 자기의 신적 형상을 완성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두가 자기가 이 땅의 가장 최고요 힘 있는 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것 없이 예언서에 보면 항상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이 득세하면서 복음을 훼손하며 지금 최근 이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코로나가 멈추면서 다시 그들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다가 실족되고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만들어 놓은 형상을 대고 신이라고 거리에 조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큰 권세로 세계를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세상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갈수록 모든 것이 발전해가는 시대 속에 있어요. 요즘 AI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AI가요 별거 다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정보를 따라서 그림도 그리고요 음악도 만들어내고요 책도 써요. 요즘 AI가 그거 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구글사 있지요.
이번에 12,000명을 해고합니다. 해고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검색해서 점수로 모든 직원들을 평가해서 12,000명을 커트라인 친 거예요.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요즘 취업하려면 여러분 바로 취업장에 가서 면접관들 만나는 게 아니고 전화로 먼저 해요. AI가 먼저 그 성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1차 작업을 한 후에 사람을 대면하는 면접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AI가 급속도로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마다 그 지능의 높이가 10단위 이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전에는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까지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편리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시대가 오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는 영어 배우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추는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 그리고 이 기계의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현상들이 가져오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기계가 대신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기계가 대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세우지 않으면 갈수록 이 세상가 첨단 문화와 그리고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우상처럼 나타나서 그걸 추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방종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본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는 건 단순한 동상 하나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그 훗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금신상 세워놓으면 자기의 권세가 천년만년 갈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엔 다시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은 결국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지고 기능이 많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차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과거보다 잘 살고 훨씬 더 편리하고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건 망할 짓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 경건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속에 미움, 상함, 분노, 원통한 마음, 그리고 이간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는 있는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겸허함으로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같이 봅니다. 5절로 6절까지 같이 볼까요? 5절로 6절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된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서는 건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히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과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기 그 장소에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관원 할 것 없이 이 모두가 당대의 큰 권력과 힘을 가졌다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같이 금신상에 엎드렸다는 뜻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본다면 이들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왕 눈에 잘못 들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동안 그 높은 공직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명예와 그 부귀를 누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을까요? 근데 왕 눈에서 벗어나고 왕의 눈에 가시처럼 돼버리면 단칼에 그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그 앞에 원치 않는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까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복이 오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는 마음이 약하여지고 어차피 그냥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부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분리된 신앙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죠.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사불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엎드리고 조아리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장면,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어떤 권세의 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자지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인생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이 쫙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전 세계 그 지역 모든 공직자들, 권세자들, 관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 중간인지 아니면 저 뒤에서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사람, 뻣뻣하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서 있는 이 세 사람, 왕의 눈에도 한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온 백성들이 볼 때 옆을 바라보고 얘네들 오늘 죽었다, 안 그랬을까요? 그 세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서 있었나요? 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서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와 꿈을 이루는 본질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출세해야 될 이유,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가 출세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본분이란 단어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래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은 대로 살다가 제일 행복한 건데,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우리의 사는 환경들이 왜 어려워지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탐심이 들어가 있고 우상이 들어가니까 전쟁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환경의 오염, 지구 온난화 할 것 없이 모든 관계가 단절지고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 힘든가요? 그로 인하여서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도 역시 함께 힘들어져가는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사람이란 것, 그걸 발견하고 깨달았기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야 깨진 관계가, 어그러진 인생들이, 교만했던 인생들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결코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증거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하면서 우리가 위안받으려고 하는 핑계가 하나 있어요.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것쯤이야. 이것이 자꾸 우리가 잘못돼가는 길에 대한 합리화요, 타협이요,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란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운전을 하다가 교통 위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통경찰이 면허증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고 자꾸 우리는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운이 없어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남과 달리 이 수요 예배를 또 나오셔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나요? 드리라고 자꾸 하니까 마지못해서 얼굴 도장 찍으려고 체면 때문에 나오셨나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됐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지식인이 아니라 복음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아멘.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굳이 힘들게 새벽마다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깨워가지고 귀찮게 그렇게 할까요? 그게 귀찮은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념들, 이 세상에서 보기 좋아서 따라가고 있던 관념들을 깨트리고 체질을 박과시키고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더욱더 힘써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잘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걸 우리는 효도라고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멘.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기를 또 헌신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우는 일이기에 우리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큰 형상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 세계 방방곡곡 아름다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은혜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